123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무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자, 효행복 교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요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종의 눈이 그 성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무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다. 공동체의 불안이 내 삶에 불안을 가져오며 공동체의 평안이 내 삶의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걱정하며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본 시편에서 시인은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아파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의인의 신앙 자세를 보여준다. 시인의 공동체는 대적들로부터 어떤 이유인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 그 대적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멸시와 조롱은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인은 대적들로부터 받는 핍박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한다. 우리는 시인이 공동체의 지도자인지 아니면 한 구성원에 불과한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시인이 공동체에 쏟아지는 대적들의 멸시와 조롱을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사랑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는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치 종이 그 상전의 지시를 기다리며 그 손짓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긍휼을 고대하고 고대한다. 혹시 교회와 직장과 나라가 대적들에 의해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시인처럼 인내하며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사장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자. 그리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이 구원의 손을 펼치사 공동체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공동체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면 이 나라의 아픔을 갖고 함께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개인주의에 각자의 삶에 치우쳐진, 그리고 각자의 삶을 위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와 또는 나라와 민족과 어떤 한 구성원들을 향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각자의 그 삶을 바라보기도 하시지만 또 전체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또한 하나님의 그 열방을 위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본다라면 우리의 시선 또한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또 전쟁에 대한 문제, 또 기아와 또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세상을 통하여서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는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질시되어지고 또 손가락질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 속에 그냥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면 이제는 그런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그것을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마음의 신앙의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효화행복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적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인의 이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시인은요 어떻습니까?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항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지시를 받게 되어지고 이런 모멸감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는, 또는 어떤 공동체가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런 조롱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또는 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내가 왜 당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사람들에게 가서 나 이런 거 아니라고, 나 저런 거 아니라고, 우리 공동체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것에 대해서 대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유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오늘 이 시인은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주께 내 눈을 들어 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날마다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창을 열고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일을 가지고 이 바벨론의 모든 장로들과 그곳에 있었던 모든 방백들과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꾸미게 되어지죠.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한 달간의 그 기간을 두고, 절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그 모든 조서를 꾸미게 되어지죠. 왕은 좋습니다. 왜? 지금 나라가 바뀐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왕권을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들이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진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내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일이 자신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니 그 모든 하소연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닐까요? 왕에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강점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공동체적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그런 어떤 조롱과 멸시와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여호사밧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이 대강절,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어질 때 기다리는 자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그런 거였죠. 성경에 보면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모습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죠?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등불을 준비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깨어있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멈춰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왜요? 여호사밧이 그랬거든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그 자손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이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라가 평안할 때에 그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되어진 그 상황이 얼마나 그게 억울합니까? 억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크게 득죄한 것도 없었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느냐,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라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내가 또는 내 공동체가, 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 일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설명하고 누구를 찾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사밧의 그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사밧이요, 내가 오직 주만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면서 그가 했던 일들은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오게 되어지고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전쟁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 개 나라의 연합들을 굉장히 재밌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선은 세 개 나라가 한 나라를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3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등분보다는 2등분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갖고 세일산 그리고 마온 주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차라리 두 나라가 먹느니 한 나라가 먹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그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압과 암몬이 싸워갖고 서로가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야시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까 내가 다 할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더니 이 모든 억울함 속에서,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떤 억울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그 삶 가운데 상황 속에 내가 당황하고 정말 황당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자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어디에 두셔야 되는지, 내 시선을 어디에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것이 내가 좋을 때만 그냥 주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여호사밧이 오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범사에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때이든지 그 시선을 멈추지 않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는 그러한 삶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가 바로 그거일 것 같아요. 주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이 여호수아밧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만을 바라보겠나이다. 오늘 이 시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눈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오늘 시편 123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절대로 다른 것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어느 때이든지 주를 바라보나이다. 항상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억울함,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사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라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선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유혹된 것들이 떠나가기도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흘려버리는 모든 사단의 모든 계계가 다 사라지기도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넘쳐나기도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